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17절 이렇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뿌리는 한 가지입니다. 통하지 않으니까. 우리 서로의 관계도 통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주님 주신 기업을 경영하든 그것도 통해야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만약에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똑똑한데 그 친구들하고 통하지가 않아. 아마 그것 한 가지로 모든 것이 다 폐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지요.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은 이 나뉘어짐과 나뉘어짐 때문에 또 다투기까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고 로마 교회도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한 빌립보 교회도 그 보면은 유아디고하고 또 순두계하고 그렇게 서로가 다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많은 다툼이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이제 시작이 1장에서 4장인데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인사를 보았죠. 인사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론론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은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그 분쟁을 해결해라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폐하지 말라. 복음을 폐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오늘이고 그 다음부터 보는 것들은 이 십자가의 이론론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론론이란 말이 익숙하지 않은 말이니까 닿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중심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해나가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그 실제가 우리에게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세 절은 우리가 한 지체이다 하는 것이고 나머지 13절에서 17절은 세례가 아니고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사도 공동체의 세례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코이노니아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이미 그 사람은 그 교회 한 가족이 되어서 같이 삶을 나누고 있고 마음과 나누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 교회 가족의 일원이다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것을 이제 그 확정하는 축제라 그럴까요? 세례는 사도 공동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치 애가 태어났죠. 애가 태어났는데 돌잔치 안 해준다고 무슨 100일 잔치 안 해준다고 그 아이가 아닌 것은 아니죠. 가족이 아닌 것이 아니죠. 가족이죠. 마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확정의 축제로 같이 하는 것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본질은 복음에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죠. 10절에 시작하자마자 너희는 한 형제 자매다. 형제들아 그렇게 시작하죠. 또 다음 절 11절도 내 형제들아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너희는 한 형제 자매다. 이 말 속에서 분쟁은 있을 수 없다. 분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분쟁은 있을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인사가 끝나자마자 이 문제로, 이 뿌리 문제로 들어가죠. 고린도 교회 이제 앞으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은 전부가 증상들이고 이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인사에서 우리는 이걸 벌써 봤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가 임하면 은사가 나타난다. 은혜는 카리스, 은사는 카리스마. 그래서 반드시 카리스가 임하면 이제 카리스마가 나타난다. 카리스마가 나타난다는 게 무엇이냐? 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하권위의 은사가 피어나면 이하권위가 되는 것이죠. 장미가 장미인지, 장미는 뭐 그냥도 볼 수 있겠네요. 하여튼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보려면 그 열매가 피어나면 그게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은사가 피어나면 나됨이 확정되죠. 나됨이 확정되는 만큼 너됨을 허용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은사의 피어남으로 우리가 심판 때 경고함을 받는다. 내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이 기다리는 나는 이하권이죠. 주님이 창조한 이하권이를 주님 기다리고 있죠. 제가 뭐 어마어마한 능력의 종이 돼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 그 나됨이 피어나지 못한 채 막 껍질로 만든 것이라면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은혜가 임했죠. 그러면 은사가 피어남으로 은혜가 폐해지지 않는데, 은혜의 특징은 은혜를 폐하지 않으면, 은혜를 내가 받으면 그 중심되는 특징이 이제 정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왜? 정죄 없이 하나님이 나를 받았기 때문에 내게서도 정죄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죄가 있으면 반드시 나뉘어지죠. 그래서 이 인사에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가 피어나야 되는데, 이 은사가 오용되어지면, 은사를 가지고 나 주장하고 너 주장하고 이렇게 되면 은혜를 폐한다. 이 폐한다는 단어가 고린도전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렇게 된다. 이미 인사에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10절 이제 오늘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바울이 뭐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게 이렇게 많지, 그렇게 하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다 붙이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지만 벌써 인사에서만 4번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아버지와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족함이 없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 은사가 폐해지지 않고 피어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 다음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러니까 뭐 이게 4번이나 인사에서, 사도 바울이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인사에서 4번이나 썼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거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죠. 무슨 강조를 하고 있느냐? 그 당시에 황제를 부를 때 그냥 뭐 롤드라고만 부르지 않습니다. 황제를 부를 때 임페라토르 시저 아우구스투스 디비 파트레 뭐 프린캡스 폰티펙스 막시무스 뭐 이렇게 그거를 황제를 부를 때 타이틀이 그렇게 길어요. 그 로마 전역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의 편지를 쓰자마자 벌써 5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은 눈치를 채셨죠? 이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주권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얘기한다. 얘기하는데, 너희가 교회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지체라면 분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말은 죽었는데 살았다 이런 말과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분쟁이든지 교회든지 그런 것이지, 분쟁도 있는데 교회도 된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붙이는 말이 권하노니예요. 권하노니. 권하노니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파라클레이토스 그런 말이에요. 똑같죠. 파라칼레오, 파라칼레토스.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은 곁에서 함께하며 하나 되어 도우시는 분,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권하노니 하는 단어, 이 신약의 중요한 자리마다 나오는 단어인데, 이 권하노니는 그냥 그렇게 해달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함께하고 하나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 내용이, 권하는 내용이 뭐냐?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같은이 3번 반복되지만 이 문장의 핵심은 가운데 있는 분쟁 없이. 그래서 분쟁 없이 온전히 합하라.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번역이 10절에도 분쟁이 나오고 다음 절에도 분쟁이 나오는데, 이 10절의 분쟁은 스헤이스마, 여기서 이제 스키즘, 영어에 이게 분열되었다, 스키즘이라고 한 단어가 거기서 나왔죠. 스헤이스마, 그런 단어인데, 이 스헤이스마는 예수님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찢어지지 않느냐,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면 찢어지지 않느냐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찢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11절에서 분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근로의 지편으로, 그래서 출처를 밝히죠. 왜냐 그러면 자기에게 소식을 갖고 온 사람들의 이름을 제일 마지막 장에서 3사람 밝히죠. 3사람 밝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근로의 지편으로 내가 이러한 소식을 들었다 하는 출처를 분명히 밝혀요. 그 출처를 밝히는 소식은 뭐냐 그러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인데, 여기에 분쟁은 단어가 달라요. A-race 그런 단어예요. A-race 그런 단어인데 나중에 기억을 해 놓으셔도 좋아요. 왜냐 그러면 이 A-race라는 단어는,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악함의 뿌리, 악함의 근본 원인, 뭐 이런 뜻으로 계속 써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 단어는 상관이 없어야 돼.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을 얘기할 때도 이 단어가 나오고, 로마서에서 우리의 영과 육과 삶이 타락함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얘기할 때도 여기 나오고, 고린도후서, 디모데전서 뭐 대표적인 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서 벌써 너희가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할 때 거기 써지고요. 제일 유명한 기절은 그 로마서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며 술 취하며 음란하며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때 그 다투거나가 이 바로 에이레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분쟁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 갈라진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는 영적으로 악한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은 뭐냐? 12절에서 이제 파가 나누어진 거예요. 바울파는 뭐 이제 바울이 개척한 사역자고 양육하신 분이니까 바울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전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동자들은 우리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뭐 그런 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뒤에 세례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 다음에 게바파는 이 아볼로파의 반동파예요.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뭔지 이따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볼로파는 내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영적으로 구원 받았지만 우리 육체는 어떻게 약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약한 걸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그거 정죄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육체는 뭐 좀 죄짓고 약해도 괜찮아. 그게 아볼로파에 반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게바파인데, 나중에 9장에 보시면 게바가 그 고린도 사역했죠. 아내와 같이 와서 사역을 했죠. 그래서 그 게바는 또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데는, 율법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 요한 다 복음으로 새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잘 지켰던 걸 볼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지킨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복음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율법이 피어나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과는 다르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켰던 걸 볼 수 있어요. 이 시대 기독교의 문제가 뭐예요?
종교적인 기본도 안 지켜요. 그러면서 은혜 그러는 데 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은혜가 피어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본적인 종교적인 기본에 대해서 철저하고 또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아볼로파 사람들은 게바파를 약한 자라고 불렀어요. 우리 고린도서에서도 이걸 만나게 되고 로마서에서도 약한 자라는 단어를 또 만나게 되는데, 약한 자라는 말이 믿음이 약해서 우상에게 제사 지낸 고기 먹으면 뭐 영양분 다 빠졌냐? 괜찮아, 먹으면 돼, 뭐 이런 게 자기들이 믿음이 강하다 이거죠. 그래서 약한 자로 불렀던 사람이요. 그리스도파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런 파가 정말 있었는지, 아니면 다들 시끄럽게 구니까 나는 그냥 그리스도파야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었는지, 또 그런 사람도 없는데 사도 바울이 비꼬아서, 지난주에 봤지요, 바울이 꼬오더라고. 네. 그래서 아예 그리스도파도 해라, 그런 표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체가 분명했던 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였어요.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아볼로파죠. 아볼로파가 뭐냐?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19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볼로가 처음에 에베소 와서 사역을 했죠. 에베소 사역이 끝나고 고린도로 가고 싶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격려해주고 추천서까지 써서 고린도로 보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아볼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것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는 믿는데 코이노니아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기독교는 성령을 자꾸 현상으로 이해하고 가르쳐가지고, 성령 그런 무슨 종교적 이 현상을 자꾸, 여러분 그건 싹 지워버리십시오. 거기에 쏘으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할 때 현상을 얘기한 건 딱 한 절밖에 없어요. 2장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그것은 성령의 임함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죠. 2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본질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한 성령을 모두가 받았으니까 모두가 하나가 되더라. 코이노니아, 추상적 개념적 하나가 아니라 삶이 교통되기 시작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왜 불행해요? 왜 불행해요? 하나 된 사람이 없으니까. 생명은 참 역설적인 거예요. 나에게서 나 자신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나에게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나라는 존재보다 더 귀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드려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면 나는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비참한 것입니다.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녀를 주셨어요. 자녀는 본능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향해서 내가 드려질 때 기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도착해 보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회당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볼로가 전한 복음은, 그가 예수에 관한, 사도행전 그 앞에 보면은 아볼로 사역이 나오죠. 아볼로가 열심히 예수에 관한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성경을 많이 연구한 수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유대교가 이 메시아를,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유다 제국을 세울 사람을 메시아로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걸 이제 분명히 알았죠. 분명히 알아서 구약의 메시아는 뭐야? 고난받는 종이야. 그 고난받는 종 예수가 여기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가르치는 거죠. 아볼로가 모르는 것은 부활과 성령을 모르는 거죠. 부활과 성령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스림의 권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림의 권세 회복. 인간 왜 만들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그걸 위해서 만드셨는데 다스림의 권세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가난하고 비참합니까? 돈이 있고 없고 간에. 그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셨죠. 다스림의 권세를 주님이 회복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다스림의 권세를 어떻게 회복시켜줘요? 생명은 직접적인 관계에서만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 것은 나와 직접적인 관계.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과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 있다. 그 복음이죠. 그 옆에 물어봐요. 근데 왜 관계 안 하시오? 네. 자, 이제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니, 그러니까 그 뭐를 알게 된 거죠? 부활과 성령, 성령의 그 오심을 이제 아볼로가 깨달았죠. 그래서 그가 이제 고린도로 가서 은혜로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여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이 아볼로가 가서, 이 수사학자니까 브리스와 길라와 아굴라가 얘기한 그 부활 승천 성령 오심을 이 아볼로는 그냥 논리적으로, 그 헬라의 수사학적으로 너무너무 잘 설명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이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이 아볼로 말에 열광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그 아볼로로 말미암아 맨날 핍박받은 유대인 해당 앞에 코가 이렇게 딱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를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돼서 아볼로파가 이제 생겼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파의 문제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파당이 나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볼로가 전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것을 논리로 이해를 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지금 기독교가 교리를 가르치듯이 그 논리를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논리라고 하는 것은 다 내가 나를 세우기 위해서 논리를 하죠. 부부가 행복할 때는 논리가 없죠. 부부가 이제 논리를 세울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1. 너무나 기쁠 때. 2. 너무나 행복할 때. 3. 싸울 때. 싸울 때는 논리가 보통 발달되는 게 아니야. 예. 그것도 너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논리화되면서부터 대번에 분파들이 갈라졌죠. 지금 기독교는 아볼로파입니다. 예.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영은 구원 받았어. 그럼 다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잖아요. 예? 이 현대 기독교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그 처음엔 다 어색했죠. 내가 구원 받아 굉장히 어색했잖아요. 그럼 막 성경 공부를 여러 번 반복시켜. 그리고 부흥회 때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지. 한 번 나와갖고 들어갔는데 미심쩍거든. 그러니까 이제 더 센 부흥사 오면 또 한 번 나가. 그 다음에 이제 왕부흥사 나왔을 때 나가갖고 받은 확신들 아닙니까? 예,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구원은 분명히 받았어. 근데 삶은 이렇게 생각해요. 육신으로 사는데 다 그렇지 뭐. 어떻게 살아? 이원론, 이중적,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현대 기독교가 왜 저렇게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가? 이 이중성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멋있는데 우리의 삶을 바깥에서 보면 너무너무 한심한 거죠. 한심한 거죠. 그것이 아볼로파였습니다.
그래서 아블로파는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아서 영적으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어쩔 수 없어. 죄지어도 뭐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지.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또 볼 테니까 그 정도만 하시고, 그러므로 교회의 특징은 종말성입니다. 종말성.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교회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옛 시간은 끝났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마자 이 종말이 옛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옛 시간이 뭐냐? 옛 시간은 너는 없고 나만 있는 시간이죠. 다 갈라져서 너는 어떻게 돼도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런 시간이죠. 근데 새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원래 하나였어.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물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이제 새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는 그 결론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 얘기 나왔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 다음이 뭐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더니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되어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히브리어적인 표현에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숨을 마신다라고 히브리는 표현을 해요. 산다. 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옆에 분에게 선포하세요. 우리는 같은 영으로 살아요. 그것이 이제 시작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례가 아니다 복음이다 하는 것은 13절에서 1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시작하자마자 격한 감정이죠. 세 번의 질문을 던져. 이걸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 아이가 뭘 잘못했을 때 엄마가 질문 막 던지잖아. 왜 그랬어? 왜 아빠를 닮았어? 막. 예. 그 질문은 논리가 아니고 엄마의 가슴이 이렇게 아프다, 격한 감정이다 하는 걸 표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야, 그리스도가 나눴느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이건 막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반대쪽의 결론 부분이 있죠. 그 반대쪽의 결론 부분은 나를 보내신 거 세례 위한 것 아니야. 복음 때문에 보냈어. 그 복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돼. 이게 이 부분의 결론이에요. 헛되이 하면 안 돼. 그 가운데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만 세례를 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어쨌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인간의 거짓된 말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이제 분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고는 스데바나와 집사람 외에도 내가 그 세례를 줬는데 그 외에는 몰라. 이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이렇게 편지 쓰다가 잠깐 잊어먹었는데 다시 기억이 나서 또 쓰는 거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 그렇게 안 씁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와 가운데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쓰셨기 때문에 이게 성경으로 남았어요. 초대교회 문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100배 이상이 많았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남은 것은 왜 남았을까요? 진실이니까 남았죠. 그래서 구조적인 중심이 나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다 어쨌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뭐를? 복음을 헛되게 한다. 그 말의 지혜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본문은 이 말의 지혜, 사람의 지혜에서 얘기를 하겠구나. 왜?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식의 연사가 많았죠. 고린도 교회 2대 연사, 언변과 지식. 예. 이 말의 지혜 때문에 너희가 은혜를 받았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그걸 헛되게 하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바울파 있어도 좋아. 게바파 있어도 좋아. 아볼로파 있어도 좋아. 따르기만 하면. 따르지는 않아. 말로만. 따르지는 않아. 말로만. 여기 사도 바울의 복음을 헛되게 한다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헛되지 않게 한다는 단어가
크나오 그런다는. 다 같이 따라 해볼래요? 크나오.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은혜를 패하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헛된 대로 돌리지 말라. 이게 계속 나오는 단어인데 이 뜻은 껍질만 남았다는 것이죠. 껍질만 남았다. 이것이 오늘 기독교 아닙니까? 분명히 복음은 받았죠. 그런데 생명이 피어나는, 생명이 하나 되는 본질은 상실해버린 채 교회 다니고 종교 행위를 하고 껍질은 있어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반걸음씩 걸어가십시다. 거짓된 삶, 이중적인 삶, 나뉜 삶은 세상 속에 육체로 사는 삶의 당연한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의지가 세도, 내가 아무리 뜻을 높이 세워도 그것에서 자유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 교회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지난 10년, 개척에서 10년 동안에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속에는 이 가짜인 종교 생활은 어떻게 하든지 넘어서야 되겠다. 하나님이 창조한 나를 피우고 싶다. 그 나를 알고 만나고 싶다. 이런 사모함이 우리 속에 생겼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 교회에서 이 교회됨이 다시 한번 피어나지 않는다면 너무나 아까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원론적, 이원론적이란 말이 좀 낯설면 이중적인 삶, 마음과 몸이 따로죠. 예수님이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데 멀리 떨어져 살아. 아프리카에 어디 이제 그 지상사원으로 나가 있어. 너무 멀어서 연락도 자주 못하고 같이 만나지도 못하고 1년 내내 가야 소식도 없어. 그런 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왔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 부모가 그 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얘가 너무 멀리 있어서 얘가 원래 부모 생각도 많이 하고 효자인데 너무 멀리 있어서 그래요. 부모가 말해주면 덕스러워요. 그죠? 근데 지가 내가 효자인데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우리 기독교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볼로파가 되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삶은 못 살아.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너무나 당연히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7교회의 비전은 이제 지상교회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지상교회 그 7교회의 총 결론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써지고 있는 이 세기에 벌써 이미 종교화되고 있어요. 다 구원받았대. 다 교회래. 그런데 주님은 안에 계세요? 바깥에 계세요? 밖에 계세요. 밖에. 그래서 두드린다는 거죠. 성도님들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속사람으로 계신지, 바깥에다 두고 내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종교 행위를 해드리고 있는지, 그건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야 될 파트죠. 그런데 약속은 이것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일까요? 아니죠. 교회죠, 교회. 성령이 임한 곳은 반드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습니다. 모양과 형태는 역사와 문화와 지역 따라서 다 달라도 됩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의 정도도 사도행전 2장 같이 모든 것이 교통할 수도 있어요. 그건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고는 힘들 것이지만 통함은 있어야 된다. 통함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거기에 대한 해결이 그러면 무엇인가? 이 해결의 출발점이 말씀 만나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가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픔, 십자가예요. 자, 내가 너를 이해하면 나 중심이에요. 내가 내 아내를 이해해줘. 그 이해는 해줄지 모르지만 나 중심이에요. 근데 내가 내 아내를 만나면 너 중심이 돼요. 뭐를 만나요? 아픔을 만나면. 내가 생각하고 원할 때 어떤 모습과 다른 아내의 모습을 많이 만나겠죠. 다른 사람이니까. 그냥 이해하려고 들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아내가 살아온 길의 아픔을 만나면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 그러면 아내의 아픔을 만나는 순간 나 중심이 아니고 너 중심으로 중심이 옮겨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만나지 않고 그 베네핏만 주장하는 게 종교 생활이고요. 예수님의 가슴의 아픔을 만나면 그냥 내 중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삶이 자꾸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건 아주 위대한 역사입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아픔을 만날 때까지는 내 아픔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 아플까 봐. 그래가지고 평생을 통해서 하는 게 나 안 아프려고. 근데 아무리 안 아프려고 해도 세상에 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 자신까지도. 그래서 모든 것이 나를 아프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아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네? 아니요. 참 이상한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서 참 이상해요. 내 아픔을 두려워하던 내가 그 뭐 변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우리의 아픔을 아프하기 시작할 때 내 아픔을 넘어선 용기가 피어나요. 마치 이런 거죠. 뭐 4.19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김주열 학생이 눈에 수류탄이 꼽힌 채로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랐잖아요. 그 어린 학생의 아픔을 백성들이 느끼는 순간에 그걸 막을 게 세상에 없어지죠.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아픔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대접받나? 내가 어떻게 인정받나? 사람들이 나 무시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잘나야 되는데, 있는 척 해야 되는데, 아는 척 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있는 동안은 평생을 가짜로 살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의 아픔을 느끼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굉장히 신기하고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 그 용기가 참 부러워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래요. 그 외에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근데 그 정도가 아닌 무수한 고난을 넘어설 수 있어요. 왜 그랬어요? 만물의 탄식하는 아픔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식의 아픔을 느낄 때 부모에게서는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비밀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회개예요. 회개. 기독교는 회개 많이 해요. 회개하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윤리적 회개니까. 윤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리적인 논리만 있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회개는 후회는 많은데 능력은 없어요. 절대로 새로워지잖아요. 아픔을 느끼는 회개. 제일 첫 번째 아픔은 뭐예요? 내가 나를 가치 없게 살고 있잖아요. 뭐에 사로잡혔어요?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 이렇게? 이게 내 소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파야 되는데 세상은 그걸 마취시키는 기제를 우리한테 많이 준단 말이에요. 뭐 차를 비싼 거 하나 샀으니까, 뭐 나 이래도 뭐 학교 이런 데 나온 사람이니까, 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행복해, 그런 게 매달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가치 없게 살면 반드시 너를 아프게 해요. 가치 있게 사는 남편은 아내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말하니 굉장히 담대하네. 말로 맛. Yes. 스스로 가치를 느끼는 남편은 아내를 절대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아프게 할 때 본질을 보시지 못하면 썩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십자가에서 만나는 아픔은 뭐예요? 이런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나를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아픔. 이 아픔을 만나면 존재가 그냥 새로워져 버리죠.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 출발이 말씀 만나기예요. 우리는 에고의 존재예요. 24시간 7일 365일 1초도 에고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런 우리가 에고에서 점점 자유해지는 신비를 누리기 시작해요. 언제? 말씀을 만날 때. 기독교에서는 사라진 거예요. 말씀을 또 읽으면 거기에다 어마어마한 의미를 막 자기가 갖다 붙여. 배운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변하지는 않아. 여러분, 말씀을 만날 때는 단 한 가지예요. 말씀은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내 자신, 벌거벗은 자신으로 그냥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 출발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은 어린아이가 돼서 좀 유치해지셔서 말씀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을 만나면 반드시 고백과 찬양과 감사가 피어나요. 고백, 찬양, 감사가 뭐 거창한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내 마음속에 세상에서는 못 느끼는 작은 느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한마디.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두려워서 감사해요. 그래서 종교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사고 나면 막 감사한다고 그래요. 일단 말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내 자신 자체에서. 이게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나 느끼는데. 아니요,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전부 느껴야 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엄마가 느끼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편하지. 엄마가 울지마 그런데 난 계속 슬프다고 울어대면, 예, 많은 학대를 받고, 많은 학대를 받은 학권이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내 관점 없어요. 잘못 말하면 우스워지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뭘 생각하나, 사람들의 분위기가 뭔가를 파악해가지고 그걸 말해야 돼. 내 관점이 없어. 그럼 뭐예요? 세상의 종노릇이지. 세상이 좋다 그러는 건 내가 다 가져야지. 세상이 좋다 그러는 건 다 욕심을 내야지. 그러니 꿈이 없어요. 욕망은 있는데 꿈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말씀 만나기 위해서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만나기가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그래서 말씀을 만나면 열매는 에고에서 영적 예배로 옮겨져요. 에고는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라서요. 에고는 우리를 굉장히 메마르고 가난하게 합니다. 근데 영적 예배가 되면서부터 유업의 복이 열리죠. 영적 예배가 뭐예요? 몸으로 사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종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나라는 존재는 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 그 귀한 것을 향해서 내 몸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씨앗으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피어나기 시작해서 자라고 열매 맺어
땅 끝까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 제가 구분된 1년을 출발할 때 소금 인형 얘기를 드렸어요. 간단한 얘기잖아요. 소금 인형이 있었어요. 수만리를 여행을 해서 바다를 만났어요. 바다를 만나는 순간 알았어요. 저것이 내 고향이다. 저희가 내 뿌리다. 저것이 내 존재가 갈망했던 그 모든 것이다. 그래서 그 바다로 소금 인형이 걸어 들어가요. 걸어 들어갈수록 소금이 다 녹죠. 그리고 그 소금의 본질인 알갱이만 남습니다. 그때 이 소금 인형은 자기가 누구인지, 왜 존재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자기가 또렷해지지만 동시에 그 넓은 대양과 완전히 하나가 된, 육체를 가지고 나라고 생각되는 조건들, 얼마나 가졌냐, 뭐 얼마나 뭘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뭐 성공했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지만 나라고 생각되는 것에 집착을 해버리면 내 본질은 영원히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형성하는 이 조건들이 나보다 더 숭고한 나의 이런 존재, 이런 갈망이 있는 그 원천을 향해서 드려질 때, 드려진다는 말은 뭘 꼭 줘라 그런 말이 아니죠. 그것을 바라고 향해서 살 때 그곳에 가치가 창조돼요. 무슨 가치가? 나라는 생명 가치가.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저주가 아니고 심판입니다. 죽음이 저주가 되면 안 돼요.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유일한 특징이 뭐예요? 어느 때까지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지 않는 한은 이 고난과 핍박은 계속되니까 어느 때까지 심판하지 아니하시렵니까? 그게 성도 아니에요. 심판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심판에서 허무와 영광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허무하게 되는 것은 단절된 나, 소금 인형이 소금 인형으로 딱 있어봐요. 영원히 그 대양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크나오예요. 아까 말씀드린 크나오. 크나오의 뜻은 껍질만 남는다는 거죠. 종교 행위는 다 했어요. 종교의 모습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피어나는 생명은 없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이 영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의 복음의 결론 부분이죠. 하나. 13장부터 영광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오죠. 그 영광의 본체를 17장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우리 안에 우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이 하나됨이 있을 때 인터그레이션이 일어나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인터그레이션이 일어나면 시너지가 일어나죠. 나만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한 능력이 일어나죠. 그래서 14, 15, 16장은 보시면 핵심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을 약속하면서 그 가운데 부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받는다. 시너지, 하나님과 하나 된. 거기에서 나비 효과가. 저 아마존의 나비의 날개짓이 이 텍사스의 폭풍을 일으키는. 그래서 13장에서부터 그렇게 13장에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다. 14장 내가 하는 일도 하며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일도 하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15장 그때 우리는 친구다. 친구라는 말은 내가 아버지께로 아는 모든 것을 너희도 다 안다. 너희와 내가 함께한 유업자가 된다. 그리고 16장의 총 결론이 뭐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그렇게 누리는 거죠. 예수님은 종교를 폐하고 생명 살기를 세우셨습니다. 사도 공동체에 순교당하셨던 분들은 그 죄명이 무신론자였습니다.
아니 이상한 종교,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래가지고 체포조가 들어가서 보면은 종교라는 건 신상이 있어야 되고 신을 섬기는 죄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마리아상과 십자가가 교회에 들어온 것은 3세기 중반부터 시작해서 4세기에 확정된 것입니다. 사도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이 에브리 챕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중심이 고넬료 얘기 있잖아요. 고넬료 얘기는 구원론의 천지개벽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하나님이 창조한 누구도 속되다 더럽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그 중심의 진실이 있는 자를 부르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안수하니까, 복음 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죠. 그 장에서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함께 하면, 함께 살면 함께 먹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클리어하게, 영생을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보라, 형제가 하나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복을 명하시나니, 거기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나니 그것이 영생이다. 무엇이 회복된 것이에요? 창세기 2장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거 결혼해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은 홀로는 구원되지 않는 존재예요. 홀로는 절대로 컴플릿,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하나가 될 때 완성되는 존재.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IQ가 2500이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관계성 속에서 완성되어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풀 한 포기도 소중하게 보여요. 하물며 내게 주신 이웃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살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꾸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정죄 많은 세상 속에서 증거하고 세워야 될 삶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함께 모여 하는 이 단어, 신넬코마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재밌어요.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내 영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에베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의 영으로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한다는 거죠. 저를 봐주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영적인 일이 육적인 일입니다. 내 육적인 일이 영적인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은 구원의 선명한 증거입니다. 영과 육이 하나 되는 이론론, 이것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적어 나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만나는 우리는 점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단절된 채로 누가 나 무시할까 봐, 세상에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차 하나를 사도 내가 필요한 차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무시받지 않고 과시할 차를 사야 되는,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는 삶이에요. 세상이 속여서 그렇지 한 사람 한 사람 조금이라도 좋아요. 가슴이 통하기 시작하고 무언가 내 진심을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내 진실을 얘기할 수 있기 시작할 때 사는 맛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종로로 다른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인된 유업자의 삶을 피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못 가잖아요. 함께 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함께 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